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작,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영상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간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로 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징벌 이후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9절의 말씀으로 주어진 예언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의 촉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호세아 14장의 말씀은 회개의 권고와 회개가 전달된 상황에서의 회복의 약속을 맺으며 끝맺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백성의 멸망을 원치 않으시며 일시적으로 징계하시며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을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단행한 것이 아닌 회복과 구원을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죄와 멀어진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룬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그들이 의지하였었던 아수르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노라 선언하게 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앞으로 자신의 손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노라까지 다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 선언하는 것은 아주 큰 결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국경에 이웃한 나라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아람, 시돈, 애굽 등 주변 국가들과 수시로 교류하며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처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요청하게 되어질 때에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들이 찾아오게 되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였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일이었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신뢰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장차 이스라엘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과거 이스라엘이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면서도 동시에 주변에 있었던 우상들을 섬겼던 것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등 수많은 우상들을 함께 섬기기도 하였던 그 모습에 대해서 돌이키기로 결단하였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불의한 행동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들을 섬겼었는지를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누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진리 안에 서게 됩니다. 진리 안에 서게 될 때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 과거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아수리와 같은 대상을 의지하게 될 뿐입니다. 바라기는 디모데후서 2장 25절로 26절에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울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말씀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완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문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문 같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슬같이 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백합화 같이 피겠다. 뿌리가 백향목같이 박히겠다. 가지가 퍼지고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슬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탈이라는 말은 보호하다, 숨기다, 덮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덮는다는 것이지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뚜렷이 구분되었습니다. 이 지방은 1년에 몇 달의 우기를 제외하고서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계속되는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건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슬이었지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극심한 기후여서 밤에 많은 이슬이 맺혀졌습니다. 이러한 이슬의 양은 여름 한때 무섭게 쏟아지는 소나기만큼이나 풍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이슬은 뜨거운 태양볕에서 시든 초목을 자라게 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실 물을 얻는 데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면서도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매 순간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에 눈을 돌리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아등바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을 신뢰하고 인간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그러하였지요. 이스라엘은 민족의 큰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병거와 창을 의지하였지만 만군의 여호와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였지요. 견고한 동맹을 통하여서 나라의 안위가 지켜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원화 속에 녹아든 우상 숭배 사상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상들의 도움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릴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든 소망은 헛된 것이었죠. 이들에게 참된 번영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열방을 의지하며 열방의 우상을 섬길 때에 이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궁핍해지고 쇠약해지고 고갈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선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합한 이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내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해 주시지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서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무가 하나님이라는 마르지 않는 수원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될 때에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 귀한 자리를 구별하여 지켜드리는 일입니다. 속회와 선교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예배 순간 가운데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충심을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그 충심에 대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구별하여 지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게 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의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니 이들의 삶은 점차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 오늘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그늘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늘,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받았었던 땅에 대하여서 다시금 수복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잃어버렸던 땅에 돌아오게 될 때에 만약 그곳에 태양이 장렬한 곳이었다면 또 뜨거운 열기를 피할 아무 그늘이 없다고 하였다면 아마도 실망하고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그토록 바랐던 자유였지만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허탈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늘이라 하는 것은 장렬하는 절기에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덮쳐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인 여정을 거쳐서 돌아온 이들에게 쉴만한 곳,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곳, 마른 목과 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온전한 안식처가 예비해 주셨음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따라온 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들만이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책망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자리, 정죄와 심판의 떼약볕에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스스로를 자학하는 삶, 악에 찌들어 사는 삶, 끊임없이 죄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멀어지려 힘쓰는 이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셨었던 그러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준비되어진 처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거주가 탐욕으로 점철되는 세상 속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 나가게 될 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또한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말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자들 가운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음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올 때에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사오니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이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드리는 손길들이 더욱더 하나님만에서 부여로워지며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울부짖는 사랑하는 환우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케 되어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비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